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시 얘기하면 유한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활동하는 이 육체가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내가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어찌 보면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통해서 그것들에 더 몰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무너질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한하고 온전히 그것들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더 집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자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군주였던 르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는 부강하여서 안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모든 걸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져야 되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1절을 가서 보면 그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러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좋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그에게 꿈이 주어졌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는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결국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번민하였다라고 모든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가 꿈을 통해서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것을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 패권이었던 바벨론, 분명히 대단한 나라고 막강하고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 봐도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였지만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수르도 무너졌고 모든 나라가 무너짐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 패권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그를 번민케 하시고 결국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번민할 수밖에 없고 그가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무너질 것들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무너질 것들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구습,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썩어질 것들, 내가 움켜쥔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오직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 그들 역시도 모든 걸 움켜쥐고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점점점 변화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내려놓았고 명예를 내려놓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욕심들을 내려놓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계속해서 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에게 주어진 고기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배가 두 배를 차고도 더 많은 그 물고기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나와 함께 가자. 그때 베드로는 그 눈앞에 있는 물고기를 다 버리고 자신이 삶의 터전으로 가지고 있던 배들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유한한 것들, 어찌 보면 무너질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일생 안에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곳에서 그는 사람 낚는 어부, 아니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너질 것들을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가 움켜쥐고 있는 것, 무너질 것들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너가 그것들을 놓아놓고 너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번민합니다. 그리고 번민함을 통해서 그가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해석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어지는 3절부터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가 여러 사람을 부르지요. 술사도 부르고 점쟁이, 술개, 박수, 갈대아 술사,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해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이상하죠.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혜자라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 세상의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질 것들을 왜 그렇게 놓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너질 것을, 유한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놓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세상의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을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장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앞절을 보면 이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꿈을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연스럽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알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문제,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은 사실 13절로 마무리돼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결국 이들이 모든 것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생각했던,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 세상의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에서 데려왔던 이들도 다 죽여버리려 하는, 지혜자들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불러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은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실망하고 어떤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13절을 통해서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실마리가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속에서 세상의 지혜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해석될 수 없음을 아셨고, 결국 그 속에서 누구를 준비시키시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이미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후에 이제 뒤쪽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결국 그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것들을 왜 그것을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의 해답을 온전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그 모든 일들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들을 움켜쥐는 무지함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들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됨을 통하여서 두려움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지혜를 따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확실한 그 해결 방법을 따라 오늘의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이겨나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